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전에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사 듣는 귀에 깨닫는 심령의 복을 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애 참으로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슴에 분노를 많이 쌓고 삽니다. 분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노가 쌓여진 속에는 다른 것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짝의 분노는 사귀면 돼, 해소가 되면 돼.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자꾸 이제 스트레스가 돼서 그게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너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쌓이지 않도록,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이걸 어떤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해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의사분이 계시는데 스웬슨이라는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요, 미래학자요. 미래의 인간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어떤 질병들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미래학자요. 또 교육학자입니다. 교육학을 연구해서 교육학 박사입니다. 대단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많은 그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그 많은 환자들을 다 진단을 해보면은 원인은 딱 한 가지. 병이, 질병이 오는 통로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평생의 그분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원인은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는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충돌이 되고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 줘야 되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공간이 없어. 이게 한계에 차고 그 한계에 차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소망의 삶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그 사전에 찾아보면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된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제 우리가 각기 다른 소망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저는 관점을 내가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가지신 그 소망, 하나님의 소망의 삶을, 그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소망의 삶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20편, 23편을 모르는 분이 없어. 특히 이 1절은 막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시라는 목자. 어떤 목자입니까? 여호와는 어떤 목자입니까? 기꺼이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기꺼이 내주는 그런 목자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실제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아니 뭔가 많이 채워져 있어서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아니 본인은 실제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이루는 것이 없어도 계속 쫓기면서,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쫓겨다니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진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13년 걸리네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 쫓겨다니면서 배고픔과 그 밤중에 그 사나운 짐승들의 위험 속에서도, 적군들의 위험 속에서도, 죽이려는 그 칼날과 창을 피하면서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뭐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진짜 한 번 또 꼽으라면은 모세를 꼽을 수 있죠. 모세,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분이야. 그분은 그 모세의 온유함, 그 온유함은 지면에 이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승하다, 더 많다,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모세, 그렇게 그 모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혼자도 아니고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환경. 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온유한 마음,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가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을 미리부터 그 성품을 가졌기에, 그 성품을 가진 자만이, 온유한 자만이, 아니 그런 소망이 있는 자만이 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알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을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그러시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설교인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내놔라. 누가 때리면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선생님이,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요, 악한 사람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내놔라. 내가 지금 내려가서 사드를 한 대 때리면은 진짜 화나가지고 덤벼들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쪽도 좀 때려주세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 여유만만한 삶을.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가져라. 속옷을, 그 싼 것을 말합니다. 가격 비교합니다.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이런 여유만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나비가 와서요, 자기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3번 정도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살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루에 70번씩 7번 그렇게 하는데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가 가능하냐고요? 요즘 그러지 못합니다. 분노가 쌓여서 안 돼, 그게. 수년 전 얘기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부를 하다 말고 출출하니까 김밥을 사다 놓고 이제 먹으면서 하나 먹으면서 하다가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잠깐 뭘 사러 나갔어. 김밥 매달 남겨놓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배는 고프고 출출한데 그거 있거든. 이 녀석이 먹다 남겨놨네. 그걸 먹었어. 그래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 김밥 어떻게 했어요? 이놈은 내가 먹었다니. 그거 먹었다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야 이놈이지 아버지가 그거 먹었다고 소리 지르면서 막 혼내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그냥 마구 찔러대가지고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김밥 그 매달 때문에.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우리 뉴스도 나왔죠. 10살 먹은 초등학교 10살 먹은 학생 저희 엄마가 너 컴퓨터 그만 좀 작작해. 컴퓨터 좀 너 그만해. 그러니까 이 애가 화가 나가지고 막 흉기를 들고 엄마를 막 찔러대가지고 죽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하고. 저 인천에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뉴스 봐서 알게요. 요즘 뭐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이걸 그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나오더라다.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한 5년 다른 형제들은 다 오고 이제 이 아들만 남은 거예요. 노모, 연세 많으신 노모예요. 그 노모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술 먹고 맨날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지 엄마가 노모 늙은 어머니요. 너 건강 챙겨야지. 너 건강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너 왜 술 마시고 그러냐고 막 짜증스럽게 막 얘기하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 한마디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목 잘라 죽여버려요. 야, 이게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뭐가 한계에 차버렸어. 이게 여유 공간이 없어. 이해해줄 만한 여유 공간이 수용할 만한 자세가 안 돼. 전남 해남에서 있었던 일이 아들이 나이도 꽤 많이 먹었어. 중년이 넘었어. 근데요 그 어머니한테 술 마신다고 2,000원만 달라고. 술 마신다고 하는데 그 주겠어요? 안 줬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그냥 안 준다고 얼마나 폭행을 했는지 그 어머니가 지금 죽어버리고 말해. 또 얼마 전에 남편이 60대 후반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찬소를 해. 그 부인이 그냥 절구통으로 그냥 들어서 집에서는 줄 때려버려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경찰까지 오가지고 그래서 경찰서 오니까 남편을 갖다 용서해달라고 해가지고 선처를 구하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술 먹고 소리를 막 잔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벽돌짝을 가지고 그냥 얼마나 두들겨 패버려 죽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참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한마디 하면은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오른편 뺨을 때는 왼편 뺨 내놓으라고. 이런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돼. 그러니까 여유 없는 그것 때문에 이 스웬슨 박사는 그 질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네요.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자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병 때문에, 여유 없는 것 때문에. 여유롭게 사십시오. 여유롭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잘 안 됩니까? 그게 내 인생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은 어디서 치료가 될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질병이 이렇게, 잠언 17장 22절 말씀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치료 방법이 이게. 의사가 요즘 그 의학이 획기적으로 발전된 것은 진단의학. 진단을 정확하게 어디가 되고 뭐 때문에 했다는 진단이, 정확한 진단이 나왔을 때 비록 치료가 가능해. 하나님께서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의 즐거움. 이게 양약이라고. 약을 처방을 해 주신 거예요. 즐겁게 살라고,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시편 4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4편. 이게 보세요.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의 큰 기쁨, 돈 막 거두를 때, 농부가 거두들일 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다윗은 깨달았을 뿐이고 우리는 아직 못 깨달았어. 그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요, 시편 16편에서도 다윗이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시편 16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어디서 삽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 오른편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어.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용납이 안 되고 배려심이 없고 그냥 자기 성질 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심.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까지 가면은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스트레스 쌓여서 한계. 하나님 안에는, 주님 안에는 한계가 없을 때 무한대요. 무한대. 내가 그 안에서 살 때, 내가 그 안에서 살 때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해결되지 못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 마음을. 이게 한계가 차면요, 한계가 차면은 한계를 딱 오버되잖아요. 오버가 되면은 이게 통제가 안 돼. 내가 내 마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 한계까지 가면 안 돼요. 사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걸 또 깨달은 사람이 있죠.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기다릴 수가 없어. 참아낼 수가 없어. 앞에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은 참아내질 못해요. 기다릴 수가 없어. 그냥 거기도 폭발해버리고 말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걸 그냥 참고 기다려주고,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양보라는 게 없어. 배려심이라는 게 도무지 없어. 최소한도 우리 주님은 목자신 그분께서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목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내놔야지. 기꺼이 내놔야 되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보이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망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민족에게 지금 서신을 보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만 히브리서 서신에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너희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만나보지 못하리라. 주 못 만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게 가능한가요? 만족이 내 삶의 만족이라는 게 가능할까? 내 삶에 정말 만족이라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3장 5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은 나한테는 만족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거기서 만족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게 살 수가 있어. 우리는 뭘 가지고 삽니까? 제가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있으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거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부스러기 가지고 살아. 부스러기. 젊을 때는 죽을 덩 살 덩 모르게 막 돈 버라고 했는데 그거 꽉 쥐고, 그걸 인생에서 돈 버는 재미가 재밌잖아요. 돈 쓰는 재미는 더 재미있습니다. 못 누려. 부스러기 인생으로 끝나버려. 가버려요. 옛날에 내가 서산 살 때, 그 초등학교 밑에 살 때 바로 옆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사시는데 재산이 또 꽤 있어. 그래가지고 농토도 많아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면 창고에다 막 벽가만히 막 쌓아놓고, 겨울에 이분이 얼어 죽은 거예요. 겨울에 불도 안 떼고 사시다가 그 많은 거 그냥 다 남겨놓고. 이게 깨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보여주셔야 가능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가능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가? 좀 여유롭습니까? 여유가 없습니까?
한계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앞에 소망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라고. 나에게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만족하게 사시는 분을 볼 때,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걸 보일 때 정말 그런 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게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과 그 만남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시편 37편 23,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무슨 길이에요 그게요? 무슨 걸음이요? 복된 걸음이겠죠.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길이 전혀 없어도 모세는 저 앞에 있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길 없어요. 먹을 것 없어요. 보장이 안 돼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소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포용력이 넓잖아요. 모든 걸 다 포용해 주시잖아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율법에는 이런 사람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쳐라. 돌멩이 하나씩 다 놓고 수줍으면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 여인과 둘이만 남아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용납.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용납해 줘요.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저런 사람들은 영적이 도와줄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한다면 그 같이 동질감으로 품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해해 주면 돼.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배려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삶을요? 무슨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삶을 우리 내 삶에서 좀 한꺼번에는 안 되잖아요. 한꺼번에. 모세는 40년 동안 그걸 발견하면서 고집스러운 거 그냥 뭐 울뚝진한 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 했던 거 이걸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는데 40년이요. 40년. 다윗은 13년이 걸려. 또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 거기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거기서부터 훈련, 연단, 훈련, 쇠사슬에 묶여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13년의 훈련을 마친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 이게 필요해요. 양은 시력이 약하대요. 아주 눈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것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양이 가면은 그 발자국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거.
귀가 엄청 발달되어 가지고 멀리서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를 부르면 그냥 거기로 가는 거예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노력을 좀 해야 돼.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들려진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럼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풍성히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